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아멘. 그 다음에 36, 43도 있지만 요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연결돼 있지만 반복되는 거라서 47, 50절만 우리 좀 더 추가적으로 합독하시죠. 47, 50절 뒤에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네 번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의 세하에서 약한 자들을 다 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비유로 말하다 두 번째 시간이죠. 밀과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이 조금 그래서 제가 크게 하겠지만 뭐 안 들리면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나라라 오빠망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TV에서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막 영향력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마트 가면 그 안방맨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보고 막 괜히 그냥 반가워서 사봤어요. 제가 약간 그런 애니메이션 노예인가 봐. 이렇게 약간 추억이 돋아가지고 그냥 호빵맨이네 막 이렇게 한번 별거 아닌데 그냥 똑같이 그냥 껌인데 호빵맨 쌓여있길래 그냥 사서 한번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의 이제 주요 모티베이션이 이제 빵을 모티브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일본이 빵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걔네가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90년대 그런 빵들을 먹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막 빵 많이 먹는데 보면 단팥빵, 주인공은 단팥빵이고 그다음에 막 카레빵맨, 식빵, 메론빵, 롤빵, 크림빵, 주먹밥이 주인공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맨날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바빠요. 애들이 하여튼 맨날 바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파티시에가 있는데 잼 아저씨라고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너무 빵을 사랑하고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염원했더니 우주의 별이 반응해서 이제 이 빵들을 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눠주면 막 이제 호빵맨이 막 시들시들해. 그러면 이제 잼 아저씨랑 그 이제 버터 누나랑 그 막 빵을 다시 구워가지고 머리를 바깥 끼면 다시 힘이 나고 막 그리고 또 다시 나눠주기도 하고 하여튼 막 재밌는 되게 착한 아이예요. 계속 이제 뭐 잘생긴 식빵맨이랑 뭐 나오는데 뭐 그냥 어렸을 때 보면 되게 재밌던 기억이 나요. 귀여워가지고 지금도 보면 좀 귀여워요. 애들 잘 귀여운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빵들이 다 캐릭터인데 얘를 이제 싫어하는 애가 있는 이제 세균맨이죠. 세균맨이 이제 귀엽잖아요. 이렇게 세균맨이랑 짤랑이 둘이 계속 애들을 괴롭히고 세균맨이니까 세균별에서 왔거든요. 우주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빵들을 이제 괴롭히고 마을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니까 세균은 이제 곰팡이를 만들어서 빵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런 대립각이겠죠. 그러니까 세균은 음식을 썩게 만들고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호빵맨 손 씻고 막 이런 거 하고 애들 빵 갈아 끼고 막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레트로트 식품이라 그래서 멸균 음식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멸균 우유나 팩 음식 같은 것들, 3분 카레 같은 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온의 균을 죽여서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하게 만드는. 근데 이 음식들도 완전 멸균이 아니라 꺼내고 나서 그냥 그거를 개봉해서 그냥 두면
균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다시 아프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식품에서도 안 열었는데도 안에서 세균이 나와서 좀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다니고 있는 피부과가 있는 동네에는 좀 오래된 남양주라서 오래된 떡볶이집이 좀 있어요. 또 떡볶이를 옛날 떡볶이를 좀 제가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먹어요. 이제 오래된 맛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좀 찝찝한 게 좀 가게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알아, 진짜 할아버지가 더럽게 장사해. 근데 안 갈 수가 없어. 전 더러운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더러운 맛이 준 떡볶이 맛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먹는데 강릉에도 그런 데 있잖아. 여고 시절. 네, 거기 강릉 가면 카레 떡볶이가 진짜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거기도 더러워. 무슨 맛인지 알지? 내가 무슨 맛 포인트인지 알아. 떡볶이집은 좀 그러니까 오래된 떡볶이집은 더러워요. 백종원이 보면 이제 진짜 싫어하겠지. 이제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막 엄청 뭐라 할 것 같은 집들이에요. 이제 문제는 잘 먹고 나면 제가 이제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피부 갔다가 먹고 화장실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음식점이 떡볶이집뿐만 아니라 호프집들도 좀 더러워요. 사실은 호프집, 길거리 음식 같은 거 다 더럽죠. 지금 막 길거리 내놓고 파는 음식들 사실은 다 더러워요. 균들이 계속 무언가를 부패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균의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19 보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봤는데 그거를 잘 보려면 2011년에 개봉한 이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의 예언서예요. 그거 보고 나는 2020년대 넷플릭스 보다가 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됐구나 싶을 줄 정말로 균이 옮겨진 전 세계로 퍼지는 거를 잘 묘사한 영화인데 이렇게 보면 영화의 골격은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거기도 시작이 또 중국이야, 홍콩인가. 그래가지고 박쥐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박쥐가 박쥐고기를 먹었나? 그래서 박쥐고기가 뭐 또 그 사람한테 뭐 그 박쥐고기 먹은 사람이 뭐를 요리를 하다가 또 그게 돼지 옮겨 붙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은 외국인이 미국에 가서 또 퍼뜨리고 막 이런 균이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균이 퍼지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군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손만 잘 씻어도 감기 안 걸리겠다 싶어. 저는 손을 잘 씻는데도 또 그래요. 손만 잘 씻어도 균은 좀 덜겠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 때는 손 잘 씻었거든요. 근데 또 요즘 손도 덜 씻는 것 같아. 사람들이 또 해이해졌다는 느낌을 또 제가 많이 받고 손도 잘 안 씻대 보니까 옛날에는 뭐 무크등 막 좀 잔소리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뭐 어떻게든 균이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전 인류가 제대로 안 거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정말 그 박쥐도 어떻게 흘러. 우리도 비행기도 타니까 비행기 더럽잖아. 비행기 막 만지고 이러면 그 진짜 균이 막 그냥 국가를 막 넘어다니니까 옛날과 다르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리 손을 씻어도 100% 균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일종의 균을 먼저 주입해서 방어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 무균실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무균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백혈병 이제 환자들이 무균실에서 치료를 하는데 무균실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정량의 균과 우리는 함께 늘 살아가요. 떡볶이집에도 균이 있고 여기에도 뭔가 청소를 우리가 하얀 공간에 있어가지고 깨끗해 보이지만 여기도 어쩜 좀 굉장히 더러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균은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균이 퍼져나가면 이제 이게 재난이 되는 거고 균을 관리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병과 균을 관리하는 거지 100% 박멸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를 멸균실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균이 유익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죠? 균이 유익한 거? 유산균이나 이제 김치도 다 균 덩어리잖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멸균이 아니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박멸하기는 어렵고 이걸 내가 어떻게 통제하고 있냐가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균, 관리,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도 저번과 동일하게 비유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비유와 해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딱 요거 연결된 것만 딱 볼 건데 24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다 열매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다. 그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오늘은 저번에는 씨가 밭에 다양하게 뿌려졌는데 이번에는 밭에 좋은 씨앗만 딱 뿌렸어. 봄이 되었고 자신이 가꾼 땅에 좋은 씨를 뿌리면 우리는 당연히 곡식이 잘 자라날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쵸? 밭도 잘 좋아. 되게 좋은 밭이래. 깔끔한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 이제는 잘만 자라면 되는데 근데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 씨, 그러니까 풀이 자라는 씨를 몰래 뿌리고 갔다는 거야. 타인의 재산을 손해를 입힌 것이 이거 되게 큰 죄였대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마치 남의 시험을 망치게 하는 거짓말로 우리로 하면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작품 같은 게 있는데 막 근데 이제 지훈이 발레 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지훈이 잘 때 뭐 발가락을 부러뜨린다거나 그런 느낌의 죄인 거지. 이해되시죠? 아니면 내일 춤춰야 되는데 머리를 삭발시키는 머리 이쁘게 잘랐는데 내일 오디션 가야 되는데 머리 삭발시킨다든지 아니면 지민이 뭐 잘 때 내일 시험인데 에어컨을 누가 몰래 틀어놓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잘 자라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가라지까지 뿌리니까 잘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풀이 자라는 것을 보면 초기에는 씨앗을 뿌린 식물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슷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나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려워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보여요. 처음엔 잘 몰라. 잘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보여요. 그래서 이 풀이 있으면 식물이 자라는 게 굉장히 너무 상식적인 일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27, 28절 이제 주인들의 종들이 왔어요. 그에게 말해요.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래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종들이 질문해요.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뭐 주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해요. 노력은 노력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을 수치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차가 심해요. 사람들은 요즘에 인생 그런 강의하는 분들 보면 더 하고 뭐 더 노력하고 뭐 더 하라 그러는데 근데 그 사실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나의 더와 이 사람의 더와 뭐 또 달라. 어떤 사람은 대충하는 것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노력과 너의 노력의 수치를 동일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1시간만 공부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악한 세력이 몰려와서 씨앗을 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늘 좋은 노력만 하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나쁜 일도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악한 세력, 누군가가 개입한 세력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엊그저께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화 하나 봤어요. 2006년에 나온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영화인데 6명의 가족이 나와요. 되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6명의 가족이 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빠는 대학 강사인데 이제 절대 무패 9단계 이론을 팔아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말하는 건 나는 패배자는 아빠는 싫어해. 성공자가 돼야 돼. 계속 패배자를 증오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별로 자기 또한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그 이런 남편을 경멸하는 아내 쉐릴이 있고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지는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2주째 닥치기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 근데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쫓겨났어. 마약 중독자라서. 근데 되게 괴짜스러워. 막 이제 되게 성적인 섹슈얼한 얘기를 그 손자들한테 막 해. 손자는 파일럿을 꿈꾸는데 이제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파일럿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말을 안 해. 지금 6개월 동안.
난리냐. 이제 이 또 삼촌이 왔는데 프랭크라는 스티븐 카렐 역인데 이 사람은 게이였는데 실연의 아픔과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경쟁자가 애인을 뺏어간 거에 스트레스 받아 자살을 하다가 시도해서 못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주인공 여자 이제 올리브라는 꼬맹인데 얘가 되게 통통하고 귀여워. 근데 얘는 이제 그 미스 아메리카를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미인대회를 되게 나가고 싶었는데 미인대회가 참여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얘 때문에 집이 좀 어려우니까 비행기는 못 타고 같이 고물 승합차를 타고 가는 여정을 담긴 영화인데 되게 재미있어요. 그게 이제 미스 리틀 션샤인이라는 대회를 막 찾아가는 거야. 영화가 참 좋은데 자 근데 계속 리차드 아빠가 계속 성공과 실패를 얘기해요. 근데 패배자가 싫다고 말하지만 근데 자신이 실패한 모습을 중간에 막 보여요.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괴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노력했다는 게 중요해. 넌 도전했고 도전엔 용기가 필요해. 내가 자랑스럽다. 진짜 패배자는 질까봐 무서워서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늘상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통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질 것을 염려해서 씨를 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또 씨를 뿌리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무탈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고 싶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29, 30절 보면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가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도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가라지를 뽑겠다고 했는데 종들이 뽑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두고 언제 하겠다? 추수할 때 구분하겠다라고 말해요. 밀은 거두고 가라지는 태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멸균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은 승리자로들만 가득 차 있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당탕탕하게.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단번에 교회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도 농담처럼 교회에 빌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추억을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는 진짜 악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기꾼들도 교회 진짜 많아. 장로라는 이름으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로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몰라. 막 멸균하고 싶어. 진짜 목사님 이 종들의 마음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인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미리 망가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악한 사람들 정리하다가 되려 멀쩡하게 잘하는 사람 상처받을까봐 건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래서 교회나 세상에서 일단은 함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도 원치 않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좀 안 좋았는데 지금도 좀 신경 쓰는 편인데 몇 해 전에 이제 임플란트 할 때가 있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선생님이랑 이제 뭐 얘기하다가 사랑니가 나도 있대요. 근데 사랑니가 잘 자라서 뽑지 않는 게 좋겠다고. 잘 자랐대 사랑니가. 뽑으면 더 망가진대요. 옆에 있는 니가 무너진다고 뽑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함께 가는 거예요. 제 사랑니는. 남들은 사랑니가 고통인데 이거 뽑으면 딴 거 무너지니까 안 뽑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교회에도 있고요. 세상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일단 기다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야, 주님이 하실 일이야.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 36, 40절 그 다음에는 저번 주 말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에서 다시 이유를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지를 여쭙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예수께서 물을 떠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대로 그에게 말씀하니까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 알려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교회가 아니었네. 세상이었어. 그리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된 세상 끝날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 것 같이 세상 끝의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고 악한 자녀가 많이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결말은 추수 때의 가라지가 정리된다. 함께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현대사에서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는 12시가 딱 되면 대통령이 무조건 어디다 전화하는지 아세요? 국방부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보고를 딱 받아. 근무 중 이상 딱 보고 딱 받고 시작해.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물리적으로 힘센 데가 어디야? 국방부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충성을 해? 대통령한테 충성했다고 딱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 나라는 누구의 통수권 안에 있다? 지금 당선된 저 사람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국방부의 모든 권리 대통령한테 있는데 백악관 책상에는 흔히 핵 버튼이 있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마다 군인들이 핵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옛날에 김정은이랑 트럼프 막 싸울 때 뭐 리틀 오케보이 막 얘기하면서 내 책상에는 너 거보다 더 훨씬 좋은 버튼이 하나 있다. 날 자극하지 말라 그래. 언제든지 누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상징적으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 그때는 트럼프한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한테 다 잘해. 근데 지금은 잘 안 하지. 자, 보세요. 권력은 상징적이에요.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리스펙하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는 인사권자에게 혹은 결정권자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결정을 요구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해요. 그럼 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의 가족이 개입하면 불법이에요. 대통령 측근이 개입하면 그것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직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개입하면 다 불법이에요. 자, 다시 질문. 불편한 사람들, 우리 인생에 가라지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태워버리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결정권자의 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이든지 사회이든지 우리는 우리와 맞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세력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미 결정권자가 알고 있어. 하나님, 이 세상의 결정권자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가 마지막 때에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과 사는 걸 불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결정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1, 43절에 보면 인자가, 당신이 천사를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마지막 날에 불아공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일보다 그런 거를 뭐 방면할까 봐 고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 결과를. 그러니까 일단 주께서 하실 일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일단 기다리고 일단 우리가 할 일, 자유된 모습, 삶의 자세, 기도, 영향력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맞는 거예요. 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개입은 못해. 결과는 일단 뭐 정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당장 비유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그런 결정권자들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 하나가 더 붙어요. 47, 50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기 너무 쉬워요.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리고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하고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건 추가적으로 뒤에 또 말씀하시는 건데 한 번 더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고기를 잡고 나면 작은 물고기들은 풀어줘, 구분해요.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버리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못 먹는 음식들이, 고기들이 있잖아. 먹으면 안 되는 아이들. 구분한다고. 잡고 나서도 다 오면서 다 무조건 구분하죠. 주님께서, 교회는 무조건 구분되고 구별하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야. 언제? 마지막 때 무조건 하신다. 그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하시겠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을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뭘 품게 되는 거지? 보물을 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그릇에 담는다는 것, 주님이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는다고 하셨잖아.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할 이유도 없고 가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전혀 없고 그것에 대한 너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을 바라는 거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멸균의 때는 마지막 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멸균의 때를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패배와 승리를 구분하지도 말고 우리는 늘 땅을 보면서 땅을 고르고 저번 주 보면 땅을 먼저 골랐어.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단 말이야. 늘 그냥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거.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결과조차도 주께서 다양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풀 자라는 거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걔네가 하는 거니까 일단 기다려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 정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은 뭐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늘 씨를 뿌리고 과정과 그 도전, 리틀 선샤인의 말 거기 할아버지의 말처럼 도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목회 철학처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 너무 간단해요. 기도로 쫓아내셔라. 근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라지는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자랑하는 것들은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돼서 다른 회사 가라. 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 잘 돼서 다른 동네로 가셔라. 더 축복받아서. 그리고 멸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불편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 어쩌면 성경적 원리니까 그냥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국가도 100%는 없어. 공산당 말고는 없어요. 성경에서 100%는 마지막 때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늘 약간 뭐라 다 섞여 있어요. 100%의 뭔가를 꿈꾸면 안 돼요. 없어. 그럼 공산당 말고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없는 것 같아. 요즘 공산당도 그렇게 안 나온다며. 이해되시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없네, 감사하게. 근데 빌런들이 꼭 등장을 해. 진짜 거짓말처럼 그 파레토의 법칙이 있어. 8대2 법칙이 있거든. 20%는 빌런이야. 알지? 또라이 보존 법칙. 여기 주위에 한두 명은 또라이라는 거. 근데 아무도 없잖아? 말하는 사람이 또라이야. 나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100%는 없다고. 투표를 해도 100%는 없어. 같은 학교를 나와도 100%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마음을 맞춰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근데 뭐 물론 그래서 그냥 냅두란 얘기가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이 사람이 가라진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지 뭐. 우리는 늘 모든 사람한테 환대하고 축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하시는 건 누구다? 결정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말하지만 뭐 교회는 마치 무슨 무당들이 와가지고 네 인생 몇 년 뒤에 풀릴 거야 그런 거 없어. 뭐 이번 연도는 용의 해니까 용띠들은 다 잘 될 거야. 그런 거 성경에는 없어. 예수를 만나면 다 열리는 거지. 뭐 어떤 특정한 해나 어떤 태어날 타이밍을 절대 얘기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사주팔자 이런 거 별 의미 없어요. 저희 교회 오시면 더 좋은 얘기 해주지. 더 잘 될 수 있는데 매일 것도 없고.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빌런들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20%는 빌런입니다. 무조건 함께 가는 거고요. 다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증오하지 마시고 함께 가고 마지막 때에 내가 저주해서 죄를 짓는 범죄를 하지 마시고 주께서 처리하실 거니까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를 뭐 사랑할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나 봐. 내가 좀 이제 이해가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축복하라는 게 어쩌면 이런 맥락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오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잘 안 맞아도
저는 사역하면서 100%내 의견에 맞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다 조율하면서 함께 가는 거지 뭐 100%는 없어요. 100% 찬성은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반대 의견도 있지만 조율해 나가는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삶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기억하면서 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